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원래 4절이었는데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린 지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 목적지는 이미 허락하신 구원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 이루어가는 삶을 성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상고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삶,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뭐죠?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세상의 이치대로 생각을 거기서 한 걸음 더 뛴 게, 당연히 도덕과 윤리,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삶.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랑과 자비가 이 땅에 만연하게 흐르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그곳에 한몫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굉장히 괴리가 일어난 건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대면하면서였죠. 네. 예수님은 지금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열매나 본질이 아니라, 무엇이 본질이라고 하셨죠? 본질은 뭐죠? 이제 우리 본질은 단어를 하나 정리해 놓고 갑시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죠? 송구와 감사. 네, 송구와 감사. 송구와 감사가 빠지면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고 도덕적으로 옳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주의자. 네.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가 빠지면 실은 본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 하나가 뭐였죠? 송구와 감사. 송구와 감사. 송구와 감사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여러분 언제 십자가를 붙듭니까? 언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네,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 때, 또 죄인됨을 대면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한테 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나.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절망에서 그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 반복되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송구와 감사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그 송구와 감사로 무릎을 꿇는 사람은 무엇만 붙들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붙들 게 없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죄인됨을 혹은 한계를, 유한함을, 그걸 절감하는 인생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조명하시고 교통케 하셔서 주님만,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는 그 방편으로서 뭐가 쓰인다고요? 예배, 기도, 소그룹 모임, 전도,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까? 조명, 교제,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비추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비추면 어떤 걸 우리가 깨닫죠? 아까 말씀드렸죠. 한계, 소망 없음, 유한함. 그 성령의 능력은요, 네, 성령의 능력이 뭐죠? 이제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성령의 능력 하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도덕과 윤리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개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요, 세상에 공의와 하수가 흘러라는 줄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그 삶을 못 살잖아요. 우리 극기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살려면요. 그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은사, 신유, 방언, 통변, 예언, 계시, 이쪽으로 몰아붙여야지 인간이 그걸 살거든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이쪽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지금 하시는 게 뭐죠? 조명하심과 교통하심. 성경의 온 천지에 적혀 있어요. 뭐죠? 나의 한계, 나의 죄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소망이 없는 것.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나를 조명하는 것. 경건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것.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으로 인생이 알게 되는 건요, 송구와 감사입니다.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걸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이 그런 세대주의와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교육을 저도 받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걸, 사실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그 조명하심 아래에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한 거죠. 정의, 공의. 그 미션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살아서 조금 더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행동으로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는 삶.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하나님 받으시고 난 영광이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걸. 근데 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받은 미션을 그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해석을 엉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성경을 이제껏 한 권 한 권씩 짚어오면서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바가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를 봤잖아요.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레위, 르우벤, 모세, 다윗, 한 명 빠짐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창세기 할 때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막아서시고 그쪽 길로 못 가게, 그래서 그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아와 욕망을 깨트리기 위해 구덩이로 혹은 광야로,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직면하고 드디어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그 일, 한 인생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였거든요. 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삶의 긍지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얼마나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공이셨죠. 하나님이 그 탕자를 탕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다시금 받아들이시고 잔치를 벌리시고 하나님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미묘하지만 세대주의와
번영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미션이 공의와 정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사는 삶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요, 성경의 인물들을 그렇게 못 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위인으로 격상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 다 잘한 거잖아요.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고, 우리도 그 위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복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린 말이 되게 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사사들조차도 전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고요. 성경의 앞에 창세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닮아간다. 예, 맞아요. 그리스도인답다. 예, 그 우리한테 주어진 미션 맞아요. 그 싸움의 본질이 뭐죠?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의 본질이 뭐죠? 세상을 향한, 세상의 악한 세력과 어두운 세력, 그 싸움을 향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재성과의 싸움. 이게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그런 얘기 자주 그 예화를 들었는데, 여기 어둠의 땅이고 어둠의 권세가 창궐한 곳이어서 여기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자면, 제가 머리를 뒤에서 끌적거리면서 이 땅이나 저 땅이나 하나님 계신 곳은 똑같은데 왜 여기는 어둡고 저기는 밝다고 생각하죠?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말은 하고 싶었지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거죠. 싸움 자체를 아예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싸우라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그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 사망 권세, 이거는 예수님 복음서를 통해서 수차 이야기하시거든요. 내가 이미 이겼다. 사망 권세를 깨트렸다.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다 이겼대요. 이겨놓고 이제 너희들이 싸울 건 그 싸움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되고자 하는, 너희 안에 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싸움. 그래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했을 때 싸움의 본질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 부인도 극기가 아닙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뭐죠? 내가 빛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반사판이잖아요. 우린 그냥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사랑을 부어주셨거든요. 그 당연히 반사하는 거죠.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썩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우리는 만약에 아까 번영주의나 세대주의적으로 신앙을 해석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그 뭐가 문제가 되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고 성령회방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좀 드셨을 겁니다. 그러면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아니냐, 그 생각을 오래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날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 뭐 하시노?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잘못 생각하시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제 말 뉘앙스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또 덮으셔서 구원으로 이루어 가시는 게 우리의 역사인데, 하나님 뭐 하시냐고 질문하면 일단 나부터 그럼 정리하셔야죠. 세상을 깨끗하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면 주님은 그렇게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마구간에 오셔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적어도 왕으로 오셔도 변화시킬까 말까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나무에 달려가지고 처참하게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무시해요. 세상을 변화시키긴커녕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학급 취급을 받는다니까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배웠던 세대주의의 영향,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영향력 끼치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배웠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사셨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왜? 어떻게 해라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돌보시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건 표적이다. 그건 표적이다. 뭘 나타내기 위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근데 사람들 다 이해 못 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앞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 이해 못 하잖아요. 복음 이해 못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막판 돼서 다시 찾아가잖아요. 제자들한테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그 사람 맞습니까? 하는 일을 보니까 애매하거든요. 기적과 표적을 봤을 때는 이거 하나님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일인데, 하는 일의 모든 방향은 내가 생각하는 복음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제자들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이제 나는 올라간다.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하실 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다. 내가 한 이 모든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할 거다. 그 성령이 오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같은 성경을 붙들고 같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 경건, 거룩,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았을까요? 우리의 욕망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거기서 썩어지는 겁니다. 반사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덕분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어느 순간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절감한 사람이, 라합 같은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도록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주 이 유혹을 받잖아요.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뭐라고요? 바로 이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싸움을 싸워서 송구와 감사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매주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서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조명하시지 않으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한계를 절감치 않게 하시면 우리 날마다 살아납니다. 날마다 더 자라갑니다. 날마다 주장할 게 더 많잖아요. 송구와 감사로 살아가게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신앙생활의 방향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죠. 왜 이렇게 길게 이 설교를 해나가야 되는가 고민을 한참 하다가요, 우리가 그냥 자주 돌아가구나. 들을 때는 아는데 집에만 가면 돌아가고, 또 예배 시간만 끝나면 돌아가고. 한번 다시 또 정리해 볼까요?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뭐라고요? 성령 회방죄, 마알이라고 구약은 표현했거든요. 그 죄의 본질이 뭐였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우린 그러니까 이걸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챈 게 문제가 되었다?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안 한 게 죄였다? 그게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고 했죠. 이 구절에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저는 평생 동안 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경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까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의 능력이 뭐라고요? 자기의 자격 없음을 아는 게 성령의 능력이고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받았냐면, 일단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라.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면 제일 먼저 가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직장에 제일 먼저 가면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뭘 한들 먼저 기도함으로 항상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냐면, 기도함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게 사실 제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도 착각을 한 거죠.
자, 이제 우리 교회가 경건 훈련으로서 경건 훈련은 맞네요. 근데 다른 의미의 경건 훈련으로서 성도분들에게, 청년부에게는 계속 그 훈련을 시켰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눈 뜨면 기도하자. 뭐 때문에? 오늘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고민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조명하게 해달라고. 그 눈 뜨자 말자 그 기도하자. 네. 그 기도 안 하면 하루가 뭐 망쳐진다, 안 좋은 일 생긴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경건이고요. 저는 지금 말하는, 내가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더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내를 내려놓자. 그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은 죄 때문에 죄를 물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했다, 그게 아니었죠. 아간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죠? 성령 해방자라고 부르는 그 문제의 핵심이 뭐였죠? 공노의식이 문제가 간단했죠. 전리품을 빼돌린 게 문제였잖아요. 아간이 왜 빼돌렸죠? 나도 한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만큼 가질 정도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빼돌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다 바치라고 했죠? 이 사람들 마음에 그걸 새기게 하려고요. 여리고 성의 승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의 결과였음을, 그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그곳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번제로 올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아간이 그것에 실패한 거죠. 왜 다 태우지 못했다고요? 왜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신앙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날마다 자라나잖아요. 날마다 자라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 신앙의 싸움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그분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지, 나도 했지, 내가 한 게 더 많지. 사실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분이 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게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나를 주목하는 것, 그게 성령 회방제라니까요. 그게 공로의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높여드리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간의 도둑질,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은 게 왜 성령 회방죄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거죠. 거기에다 나를 얹힌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 공로를 거기다 살짝 끼워 놓은 거죠. 신약에서는 본격적으로 이걸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성령 회방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혹시 성경에 지금 우리 사도행전 5장 지금 말씀 옆에 빈 공간이 있으면 하나 이렇게 꼭 적어 놓으십시오. 내가 스스로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을 가지겠다. 네. 내가 스스로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은 가져야겠다. 하나님의 공로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게 성령 해방제의 본질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속였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물을 가로챘다. 속였다. 얼마는 내고 얼마는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11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좀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지금 이게 그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의 5장 4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그냥 네 땅이니까 팔아서 100만 원 받았으면 그 중에 내가 10만 원만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걸 다 드렸다고 하니? 그럼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죽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불타야 될걸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적하는 속임, 이 내용이 뭐죠? 속였다. 이 내용의 본질이 뭐죠?
아간과 같은 레벨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죄는 크고 작고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잘 안 따지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드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 해방죄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탐한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본질이 뭐죠? 혹 적어 놓으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낸 헌금으로 교회 안에서 나름 높아지고 존경받을 것을 의도한 겁니다. 그게 공로의식이죠. 죄의 본질이 지금 이겁니다. 그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낸 거잖아요. 하나님 이제껏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송구와 감사로 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내 공로를 더한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경받는 것을 의도한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헌신들이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냥 화 정도 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구원이 없다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 쪽으로 한번 비춰봅시다. 왜 섬기고 봉사하고 계시죠? 왜 섬기고 봉사하고 계시죠? 왜 예배 드리시죠?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제 그것조차 잊어버려요. 섬기고 봉사, 그거 왜 해야 되냐? 뭐 거기까지 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간 건 또 하나님께서 뭐 또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앞에 신앙의 선배들이 가는 길로 우리가 또 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막다른 골목 앞에서 또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겠죠. 그렇게 가지 말자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왜 내가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가, 우리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뭐 때문이라고요?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표현이 다르니까 신약에 오면 이게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거룩이 바르게 정의되어져야 되는데 거룩 사실 앞에서 몇 번이나 정의했거든요. 기억이 어떻게 나실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신 건 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 이 경건의 능력, 자격 없음을 아는 것, 송구와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섞이지 말라고 해요. 세상과 구별되라고 해요.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라고 해요. 착해라, 선해라, 정직해라,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 그거 하려고 하는 본질이 뭐죠?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보이게 한다. 아니에요. 거룩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 자격 없음을 아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일방적인 은혜며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반복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송구하고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거든요. 그러고도 송구와 감사 때문에 자신을 높이지 못해요. 자신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이 있으면 한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만큼 했지 않느냐.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간의 범죄라니까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라니까요. 그죠? 그럼 거룩은 뭐죠?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반대의 모습. 자격 없음을 깨닫고 값없이 받은 그 사랑 하나님 앞에 올려보낸 존재임을 깨닫고 사는 것. 그러니까 그 은혜를 비추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요. 결과물로서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고 그게 있을 수 있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위에 올라서야 될 1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과 그 차원에서 구별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율법으로만 받았거든요. 옳음, 도덕, 윤리로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화를 내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네. 자기 능력, 자기 희생을 주장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실패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그랬지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이 뭔 죄예요? 가기 전에 한번 탐지하겠다는데,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40년을 돌게 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그걸 너거가 했냐? 출애굽 너거가 했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다 한 걸 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또 정탐을 하는 거예요. 너거가 할 거니?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2명만 인정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서 네, 이거 하나님 하십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안 되죠. 이거 뭐 거인 족속들 바닥하고 군사 훈련 받은 사람들 가득한데 우리는 군사 훈련도 없고 칼도 없거든요. 싸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하십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사실 한동안 설교를 오래 해오면서 이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성경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교회 생활이,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성의 이야기를 두고 나면 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요. 공로의식 한 게 없잖아요. 동거밖에 없잖아요. 여리고성도 마지막 날 돌다가 소리 질러라니까 소리 지른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순종, 우리가 입 다문 거 돌 거, 우리가 소리를 지른 거. 근데 또 왜 그걸 그래 착각하죠? 하나님 그 순종 잘했다고 해주시거든요. 너희의 순종이 너희의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 그 순종의 칭찬에 함몰된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인간들이 참 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칭찬을 해주지 말든가, 높이시지 말든가. 사람은 칭찬이 없으면 가지를 않는데요, 앞으로. 네. 이 교만이 싹 트니까, 이 공로주의가 싹 트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별것 아니잖아요. 교만의 근거가 뭐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얻었다는 착각입니다. 그럼 겸손은 뭐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경건이 뭐죠? 경건의 능력이 뭐죠?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것. 거룩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이라니까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잖아요. 뭔가 더 많이 내고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큰 걸 낸 사람들이 장로되고요. 그죠? 네. 교회 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 이만큼 더 해야지만 장로 될 수 있어. 이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교인들이 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게 동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간의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다 조장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마땅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거에 브레이크를 거신 거잖아요. 그건 교회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이 꼴 저 꼴 다 보시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그 이기심과 욕망과 자기중심이 판을 치는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시는 거죠. 교회 아닌데, 그죠? 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 높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구역 모임과 순모임이 판을 치는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그걸 참아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아간의 범죄, 아나니아 삽비라의 범죄 어떻게 다가오고 계세요?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세상 보거든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눠버리고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믿는 사람과 잘 못 믿는 사람 나누죠. 이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간의 무리수죠. 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우리의 행위를 끼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끼워 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우리가 다 당해야 되는 저주를 받아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헌신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에 뭔가를 더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경건의 능력, 내가 자격 없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고 송구와 감사가 내 안에 피어나지 않으면요,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죠. 제가 한참 신학교에 설교를 계속하면서 그 열심히 하려고 하실 때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할 때마다 많이 부딪히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내가 하고 안 하고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그 율법주의예요. 그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내 행위가 근거가 되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다, 내가 이만큼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섬겼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 그런 말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구원을 받는데 내 노력, 내 실력이 근거가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 그렇죠.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신앙생활을 조금 더 바르게 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애초에 아간의 생각이라니까요. 무의식 중에 내 안에 그게 깔려 있다, 그럼 내 안에 공로주의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 달리신 그 자리가 실은 내 자리잖아요. 그 나한테 어떤 자격이나 업적, 공로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지난주부터 이렇게 쭉 공로주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다시금 저를 비추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안에 공로주의는 없나? 여러분, 다음 주 혹시 순모임하기 시작하면 공로주의에 대해서 꼭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공로주의가 없나?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편지를 받았어요. 3명한테. 물론 엄마가 강요해서 쓴 거예요. 저희 집 첫째가 편지를 썼는데, 첫째가 지금 앞에 앉아 있어서 자세히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아빠가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사람도 만나고 설교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해서 우리한테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데 보내주고 좋은 거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빠의 희생과 섬김이 우리가 오늘 이걸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아빠 참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하다. 감동이시죠. 저는 거기서 감동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실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얼마나 이 아이들 앞에서 내가 희생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인데 너희를 위해 쓰고 있다, 내가 내를 얼마나 주장했으면 우리 집 아이들이 이걸 글을 쓰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고 돌아보니까 직장생활을 길게 하는데도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만큼 못해? 나는 이만큼 하니까 난 이만큼 받아야 되고 너는 못하니까 그만큼밖에 못 받는 거야. 그렇게 직장생활을 했었거든요. 학교생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생활은 그렇게 안 했는가? 아니요, 교회생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온 전신에 공로주의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가정생활도 그렇게 했어요. 집사람한테 너는 신앙이 왜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신앙만 가지고 문제를 다듬었으면 문제도 아니었는데 일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바깥 일이 있고 안에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남편은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여자는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수차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실생활의 삶을 통해서 깨지고 부딪히며 싸우면서 깨트려진 거죠. 이제 돕는다는 표현은 안 해요. 네 일 내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센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게 섬김이었거든요. 돕는 건 없어요. 네 일 내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언제나 그랬거든요. 저는 내가 도왔다 아니가. 공로주의죠. 삶을 돌아보니까 전부 공로주의더라고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아골골짜기에 아간이 돌에 맞아 불타가지고 그 돌무더기에 묻혔잖아요. 거기가 내 자리더라고요. 그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전부 공로주의였구나.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삶 정도가 아니라
공로주의로 살아왔는데 왜 우리는 불타고 돌맞지 않았습니까? 예,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게 하신 그 은혜 덕분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다 안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살려놓으셨거든요. 다른 분이 누워 계시죠. 예, 우리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왜 그리심산의 제단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자격 없음을 다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반사하고 흘려보내기를 애쓰겠습니다. 어디 가서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조명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